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본문에 의하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어제까지 나눴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내용이, 이 소식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기브온은 이제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보다 강했고 또 그 성도 굉장히 컸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전투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갑자기 저 요단강 건너서 온 이스라엘에게 저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소식에 쫄아가지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들 가운데 종으로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니,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게 당시에 이제 성경에 언급되기 시작하게 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당시의 왕인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은, 이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놀라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됨으로 어떤 일이 일어갔는가 하니, 본문 3절 이하의 말씀,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까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야, 우리가 기본을 함께 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다섯 나라, 이방 나라들이 함께 모인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예상해 보기로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아도니세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입장이었던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탐탁치 않았기에, 그래도 우리가 다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을 살고 있는 이방 나름대로 동맹국으로서 또 이렇게 치고받곤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이들로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또 이방인 되었던 이스라엘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게 탐탁지 못하게 여길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는 달리 자신들과 같은 결을 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직접 치는 것과는 다른 일로 인식하였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쳐내는 것은 이스라엘 전력을 깎아내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들과 전쟁을 준비한 것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되었든 이제 기브온은 졸지에 5대1의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기브온을 하금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그 결과가 물보듯 뻔한, 자신들이 이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진멸당할 것이 뻔히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브온은 무엇을 하는가? 여호수아를 그 즉시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이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기브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담아가야 할 신앙의 중요한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기브온 사람들이 다섯 나라의 연합군을 보고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즉시 다른 것도 아닌 여호수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앞에 이 다섯 나라 연합군이 진군을 함으로 인해 기브온은 충분히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생명이, 또 그들의 어쩌면 평생의 역사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선택들을 이뤄갈 수 있었는가 하니,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선택지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점, 오히려 환영했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소식고 화친을 맺었는데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가서 내가 연애가 알고 있는 전략적인 것들 다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살려주고 다시 너희들이 그 동맹에 좀 넣어주라. 우리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기브온 앞에는 이스라엘을 배신할 수 있는 선택지가,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브온은 그 연합군 앞에서 그 즉시 고민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여호수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은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브온은 그 연합군 앞에서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이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무엇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무엇도 아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브온이 지금 자신들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큰 위협 앞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제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배신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이 큰 어려움들 앞에서 내가 머리 굴려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구하고 당신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이 속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결국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머리 굴리지 않고요, 순수하게 그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펼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참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참 행복 가득한 일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니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처음 그 믿음을 가졌을 때와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가는 그 삶의 현장과 현실은 생각보다 동떨어져 있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낭만과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현실은 힘든 일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 요단강 건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들의 종이지만 우리가 잘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니 자신들의 앞에 누가 지금 서는 겁니까? 그 결을 함께 했었던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이방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 모인 겁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같은 입장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달됨으로써 우리가 어쩌면 이방인 되었던, 특별히 동양 나라 가운데 샤머니즘이 너무나 넘쳤다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기본과 같은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이 다가오곤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결을 갖고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상의 가치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로 하여금, 사회로 하여금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공격을 받는 일들도, 어려움들을 당한 일들도 충분히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선교사님께서는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있는 믿음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냐?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해야지, 우리가 정작 그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펼쳐갈지를 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없이 그냥 막 예수님이 다 좋아,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을 펼쳐갈 때는 그 순간 다가오는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를 고민하게 되죠. 그때 사단은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들을 품어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막 분노와 이런 것들을 쏟아내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그것들을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무엇하기 쉽냐면요, 계산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당장이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그 앞에서 그들에게 그것들 앞에서 항복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정작 내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살려줄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앞에서 계산함으로 그들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기본은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앞에서 생명을 위해서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겁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뒤로 하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을 뒤로 하고 그 즉시 여호수아에게 또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그들이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브온 사람들의 이 속사람이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말이죠. 비록 기브온으로 하여금 5나라의 연합군이 정말 큰 위협으로 다가오긴 하였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는 더 컸기에 더 원초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이 더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기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5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보니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왔었을 때 그 앞에서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 가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펼쳐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말하면 속상한데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시대와 어떠한 현실과 상관없이 각자에게 또 허락된 어려움들이 다가올 겁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라고 없을까요? 네, 많습니다. 이게 참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목회자들이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전도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요. 10중에 8, 9는 그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2가지 이유 때문이겠지만 그에 대한 사명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왜냐면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2번째는 앞서 말한 건데 정말 그냥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대충 적당히 감당할 생각이라면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막 가려면 다 거절하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길을 걸어갈 때 참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녔고 했지만 10에 8, 9는 그거 하지 마라. 2가지를 고민했거든요. 사회복지사와 이런 것들 고민했는데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도록 만드는데 제 마음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 길을 가는 것들을. 네. 그래서 1년 내내 새벽을 지켜가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일들을 정말 막힘없이 이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내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해 가는 것인가. 결국 내 삶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해봤자 그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 지나가고 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경험했더라.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양한 현실의 어려움이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기본의 오늘 모습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의 나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분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부디 그것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부디 타협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죄가 없을 것이다. 이제 소식을 듣게 된 여호수아는 즉시 기본을 도우러 올라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8절 내가 그들을 니들 다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을 도우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이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후 본문의 내용은 정말 가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군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시고 심지어 도망쳐 나온 연합군들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나머지를 죽게 만드십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고 나오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러 가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마의 클라이막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해를 멈추게 하시고 그 해가 이스라엘과 기본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떠 있도록 하셨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해 가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뢰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끊임없이 우리까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움을 누리는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때때로 세상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는, 평탄하지만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나의 눈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그 인생을 도와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고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거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어려움 앞에서 계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머리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와도 하나님의 도우심 한 번이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할 우리의 인내와 신뢰들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온 길 가운데 더해간 간증들을 다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그 어려움들 앞에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더 완벽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셨더라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더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가 더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한 것은 그분은 끝내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오늘 기부온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우리 앞에 더해진 그 어려움들 앞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선택해 가도록 유혹해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고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께만 고합니다. 주님, 원컨대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목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셨고 아버지의 때와 방법에 맞춰서 또 우리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모든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날개 아래서 거해가는 우리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